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니까?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이유, 또 우리가 새벽에 찬양을 하는 이유, 이 새벽에 굳이 나와서 잠을 깨워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정확한 그 성경의 많은 이유 중에 또 한 가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나?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되나?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야 되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시작하면서 보면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처음에 낯선 땅, 유럽이죠. 빌립보에 도착해서 이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고 그의 집에 거주하던 이 바울과 일행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항상 한 여종 하나가 나타나서 뭐라고 외칩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여러분, 귀신이 온전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귀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죠. 그러나 그 귀신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종 하나가 귀신 들려 하는 말, 그 귀신은 온전히 하나님의, 예수님도 그러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 줄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으로 말미암아 지금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마음이 괴로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괴로웠을까요? 세상에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여종을 보며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도로서 우리가 세상에 사로잡히고 돈에 사로잡히고 또 세상의 물질과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해야 되는데, 괴로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오히려 세상이 부러울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 세상 속에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세상의 자리에 오르기를 때로는 굉장히 구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근심하던 바울이 작정을 하죠.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죠. 자, 너무나 대단한 일이 일어났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귀신을 내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주변에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19절 말씀에 보면 여중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종이 보니까 주인이 많았어요. 한 여종을 두고도 많은 주인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사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그들의 소망이 뭐였다는 거예요? 그 여종이 점을 쳐서 돈을 벌어오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다. 다른 사람의 온전하지 못한 아픔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가지고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유익을 채웠던 이 사람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세상의 그러한 욕심이죠. 세상은요, 봐주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위해서라면 겉으로는 그것을 위한다 하지만 굉장히 치밀하고 야비하게 어떻게든 밟고 올라가고 어떻게든 빼앗아 버리고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뭐예요? 성도가 그 세상의 그 계획과 전략에 휘말려서 그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생각과 많은 계획과 많은 뜻 전부 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드러나는 자리, 세상에 자랑하는 자리,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리. 여러분, 이 자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로 사람을 회복시켰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그 주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그 관리들에게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옷을 벗긴 후에 매질을 당한 후에 착고에 채워서 또 간수와 이렇게 동행하며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때로는 성도의 삶이 굉장히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가? 내가 하는 일이 회복을 위한 일이었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는데 그것을 놓치고 그런 일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더욱더 고난과 고통 속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간절히 주께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황의 변화가 없고 오히려 내 상황과 환경이 더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억울해 죽을 판인데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은 죄밖에 그게 죄인가요? 라고 이야기하고 충분히 항변할 수 있는 바울과 실라였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기도하고 찬송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이죠.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떠한 삶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시고 하나님 나를 끌어당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는 삶을 살고 있다고 바울과 실라는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다는 거면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이 직장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삶은 무엇이었어요? 바울이 잡혀왔습니다. 자신이 머리로 해결이 안 돼요.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상황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인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꼭 그 입에서 기도와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도가 나올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나와 어떤 관계에 있으신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나의 고백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간구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찬송해야 됩니까? 찬송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왜 찬송해요? 하나님은 높고 크시고 위대하시고 선하신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걸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백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작정과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이 주인들은요, 여종의 모든 것을, 여종이 자신의 것이 빼앗겼을 때 그들의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자신의 몸이 억제당하고 자신의 자유가 빼앗겼을 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 바로 바울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달랐던 이유이고, 성도가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될 이유인 것이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자리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감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착고가 다 메었던 그 모든 메어진 것이 풀어졌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여기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나가면 되는 거죠. 예전에 베드로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천사가 와서 쳐서 깨워서 밖으로 이끌었잖아요. 여러분, 기적의 시작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또 하나 더 나아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며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간수가 자다가 깜짝 놀랍니다. 옥문이 열렸어요. 그러자 그가 자살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간수는요, 그 죄수가 지었던 죄를 죄수가 많이 도망할 경우에는 고스란히 자기가 다 그대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이 지금 감옥 안에 뭐 바울과 실라 외에 수많은 죄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던 순간 자기가 그 당할 생각하니까 너무, 간수가 알고 있는 거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지를. 그러니까 간수는요, 그 고통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주신 삶을 그냥 끊어내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 그게 끝인 줄 아는 거죠. 그건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살을 하면 지옥을 간다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것으로 여기는 그 삶의 또 하나가 뭐예요? 자기 목숨을 끊어내는 것은 어떠한 죄이냐? 바로 그러한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요? 너는 너의 생명이 너의 것인 줄 알고 있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마저 끊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뭐예요? 이때 모든 소망이 끊어진 거, 육체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이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바울과 실라가 그의 자살을 멈추게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가 일어나서 얘기하죠.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도망가지 않으니까 너 죽지 말아라 이야기하죠. 그러자 이 간수가 29절 30절에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 죽음의 순간을 이겨낸 그 순간 당연히 도망가야 될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그들에게 서 있는 것을 보고 또 이 기적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간수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살아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31절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온전하게 믿으면, 온전히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며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리를 왜 내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을 찬송으로 담아서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간수와 그의 가정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어쩌면 바울과 실라에게 고난의 자리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원하셔서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 이 유럽의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알고 있던 자매였어요. 그러나 이 간수는 전형적으로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주는 유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그들을 부르시기 위한 자리, 또 유럽의 처음 전도의 자리에서 그 간수를 변화시키는, 간수가 그의 가족에게 구원을 행하시려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바울과 실라가 사용되었기에 바울은 그 고통의 시간이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하루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무엇으로 감당해내고 있습니까? 기도와 찬송의 자리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통과 고난, 아픔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그 시간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에 다른 시선을 가지고 다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이제 교회 안에 있다가 보면 갑자기 이제 연락이 또 우리 집사님, 한 분 예전 집사님에게 온 거예요. 항상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으세요.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마다 이제 뭐 저에게도 가끔 연락 주시지만 항상 하나님을 찾는 훈련이 되어 있으시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기도하는 삶, 찬송하는 삶들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항상 어려운 중에도 기대하시더라고요. 참 신기했습니다. 참 대단했어요. 아, 이제 집사님 많이 성장하셨구나. 목사님 1월달 들어가면서 목사님 사업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예전보다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니까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만났을 때 아유 집사님 사업이 안 되면 남편분 사업이 잘 되겠죠. 그리고 또 그 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제 전화 주셔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사업은 이제 조금씩 궤도에 올라오고 있고 굉장히 힘들었을 때 하나님 너무나 놀랍게 말도 안 되는 상황, 작년에 1년 내내 남편이 사업이 너무나 부진해서 정말 힘들어했고 사실 남편 집사님도 교회 와서 이제 뭐 그냥 살죠 할 정도로 그냥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굉장히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상황,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너무나 이 사업이 번창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그 지금 잘 됨에 있어서 그 역시 그걸 잘 감당하셨으니까 잘 되는 거가 이게 아니라 힘들 때도 목사님 힘들 땐 전화를 딱 주세요. 목사님 그냥 전화 드렸어요 하면 아는 거예요. 저도 그러면 거의 네 집사님 괜찮으세요? 그게 뭐 힘든 거죠. 그런데 그 소망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 확신해요. 이게 찬송하는 거죠. 그 자리를 놓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늘 원하는 자리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달라지더라고요. 달라지죠.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족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이고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하나님 주시는 한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위하여 영광 돌리고 하나님 하실 일에 소망을 두는 삶.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때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언젠가 제 눈에 눈물이 다 제하여지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에 오늘의 이 기대와 소망이 반드시 하나님의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고백을 반드시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대하시며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오늘 성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귀한 내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